우리는 뭘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비추시는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오고 찬양한 건요, 우리가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빛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하면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캠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조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창조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라.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 안 하면서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일이 돼요. 노동이 됩니다. 근데 삼오늘 속에서 하면 맡기신 게 전부 응답이 돼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함으로 문제 삼지 마세요.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히 생각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교회 일도요, 여러분이요, 이게 안 누려지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진짜예요. 근데 점검은 해야죠. 내가 진짜 세상의 일은 모든 걸 다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누림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겠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면 하면 되고, 회복 안 되면 안 했대요. 저희 교회도 교회 일 하다가 시험분들은 지금도 안 합니다. 교회 일. 왜 그러냐? 왜 시험 들었냐? 이걸 가지고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런 말 한대요. 아유, 교회 떠나니까 교회 일을 안 해서 참 좋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참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지 되어 있어야죠. 아멘. 맞죠? 교회 떠났더니 교회 일을 안 해서 너무나 좋다. 그걸 막 걸러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떠나고 싶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까? 그죠? 기억하세요. 삼원을 놓치면 모든 게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심부름하다 세상 심부름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여러분 오늘이라는 걸 망치게 돼요. 그게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쌓여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뭘 눌립니까? 눌리지 마세요. 그죠? 목사도 실수할 때 있어요. 교육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찰스 스펄전의 목회론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오냐? 난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 자격이 안 돼. 와! 찰스 스펄전이 17살 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목회의 황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4살 때 목사를 길러내는 대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15,000명이 모여들고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요, 기도론, 목회론 읽으면요, 나는요 기도 못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 못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목회자의 어떤 그 소명과 자세, 그건 못해요. 전 자격이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재해석이 돼요. 뭔지 아십니까? 딱 이제 제게 복음 때문에 제가 이제 깨달아 재해석이 되고 감동이 된 거지, 만약에 복음 없이 봤으면 저는요 완전 시달렸을 겁니다. 입술만 불타는 얼어붙은 심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오늘 여러분 찬양만 불타고 마음은
뜨겁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또 뭐 있냐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 서는 것은 강단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여기에 서서 메시지하는 건 차라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복음 이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빨리 다른 일을 찾아줘라. 제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목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완전 보니까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모든 상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육자들 한 명도 완벽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그만둬야 돼. 우리 교회 오늘 없을까요? 딱 본대요. 이분이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들어봤더니 평생 우울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목사가. 그 말은 뭡니까? 엄청난 대단한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 만한 대단한 화려한 설교와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결론과 복음의 누림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복음 깨닫고 책을 읽으니까 모든 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아지지 않고 책을 읽으면요 시달립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읽히게 하시는 시간표에 읽으면 새로운 각성이 돼요. 갱신이 돼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집중의 줄이 없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중의 줄이 이 사모늘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지 실천도 하지 말아요. 생각만 하래요. 생각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를 발견해야 되죠? 생각만 해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가이드 해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만 하는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진짜 하게 되면 다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 배경이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확인하라고요. 확인.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쭉 일본 선교 일정을 이렇게 쭉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 일본 선교 캠프를 준비하고 가는데 제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이거 완전 영적 싸움이네. 저는요 막 여행사랑 막 소통하고 막 일본하고 소통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깨달아진 게 뭐냐? 이거 완전 영적 싸움이라. 계속 뭐가 안 돼. 추진도 안 되고 뭐가 맞지도 않고 하나도 안 맞. 그냥 머리가 막 답답한 거죠. 이게 안 맞으니까 PK, 동문, 뭐 이번 주에 가야 될 이 오산 동북교회 섬겨야 될 메시지 거기에다가 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겹쳐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밥맛도 없어요. 사람이요 예민해지잖아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제 옛날 성격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요. 다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뭐냐? 일본 선교를 두고 동문을 두고 PK를 두고 진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해서 답을 딱 얻었는데 신기하죠.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정리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리한 순간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참 우리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일이 꼬이면요 멈추세요 생각을.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뭐냐.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계속 꼬입니다 일.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막 자기가 막 착각해. 목사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죠. 목사는 그래도 매일 말씀 듣고 말씀 보는데도 그런데 목사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듣는데 이런데 여러분은 이 목사보다 수준이 높다니까. 여러분은 목사처럼 매일 말씀 안 듣고 말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제가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상도님들이 나보다 수준이 역시 나으시구나. 나는 이렇게 메시지 많이 듣고 말씀 보는데도 헷가닥 해가지고 삽질을 5만 군데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동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밤이니 낮이니 상관이 없어. 제가 진짜 존경심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참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님들이시구나. 제가 심부름할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반드시 내가 그랬죠.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희가 없다니까. 문제 온다. 이거 또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 6살처럼 그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6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께 그 순간에 질문했던 것도 웃기고 응답을 받았다고 엄마한테 그래서 응답이 뭔데? 엄마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수업 시간이다 그러셨대. 마음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니까 응답 잘 받는다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사십니까?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현장의 어떤 분위기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불신앙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막 우리가 어떤 힘으로 뚫어내라? 절대 안 돼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과 답을 찾아내야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에 막 성격대로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예전에 그 복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복음을 확인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도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집중을 하는 거죠. 또 막 울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가 이제 점점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고개는 끄덕인데 아멘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할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될 거예요. Nobody, nothing.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고 여러분에게만 준비한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뭔가 막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끝내려고 하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시면 그 일 안 끝납니다. 막 그러잖아요. 남자가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막. 물 안 자르면 안 됩니까? 왜 무라도 자르라고 합니까?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아니에요. 칼을 빼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죠? 막 우리는 이상하게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막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어떤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것을 실현해내겠다라는 집중이 필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승부욕과, 이번에도 오늘도 우리 예솔이 졸업식 갔다 왔는데 졸업식에 정은주 목사님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승부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언교회는 끝까지 한다. 성공을 해야 된다. 막 듣는데 막 맞아. 근성이 있어야 돼. 해내야 돼. 막 끝까지 해봐야 돼. 맞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복음 가졌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복하러 가라. 좀 멋지게 살아라. 이젠 좀 정복하고 멋지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80세에 표현하시는 방법이 똑같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승부욕이 있어야 되고 승부 근성이 있어야 되고 강조하시는 거야. 그럼 이거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풀에 꺾여요. 승부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승부 근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멈추고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가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 최고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제자를 만나는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죠. 말씀은 성취됩니다. 현장에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예배죠. 여러분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해요. 그것만 있는가?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이라는 건 뭐냐면 28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지순례가 강제 의무예요. 우리 보고 예수 믿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와야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강제 의무가 뭐냐? 이슬람의 메카인 그 메카에 그 성지순례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해. 자기 삶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해. 거기다가 그 시간도요, 동틀 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5번 기도해. 1년에 한 달은 금식해. 우리보다 경건해. 1년에 한 번 성지순례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지금 세상 정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 아시겠지만 인천에 땅 사놨잖아요. 자기들 그거 짓는다고 150만 원 중에 140만 원 헌금하면서 그거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갔는데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뭡니까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음식점에서 식사 주니까. 그리고 자기는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자기 번 돈으로 그거 짓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맨날 뭐 초대교회 믿음 따라가자고 초대교회는 다 드렸다고 그러는데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결혼해서 무조건 애 낳아. 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 왔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 시대는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렘넌트 메시지 들어간 교회들마다 애를 3 이상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안 원내스교회 김치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3명은 이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애가 3이라니까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 교회는 3명이 기본이래요. 4, 5.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복음화 돼요. 한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되어집니다. 왜? 다 죽고 없어지고 렘넌트만 남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근데 진짜는 뭡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남아 있어야겠죠. 이슬람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예배에 모든 걸 올인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에게 예배에 무엇을 확인시켜야 되냐? 능력을 확인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피곤하다고 막 그런다, 주무시면 되죠. 그러면 주무시고 일어나서 반드시 그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하실 것. 피곤하면 주무세요. 그런데 주무시고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하실 것. 좋다 해가지고 막 또 새로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아멘, 예배에 속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피곤하면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그 힘으로 또 세상 살아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육신의 힘도 자꾸 세상을 위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써야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무속인은요, 구탄판할 때 목욕제기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목욕제기 하시는 분 손? 제가 오늘 저도요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만지고 겨우 오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샤워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무속인은요 새벽에 샤워하고 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수요 예배 오실 때, 금요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준비해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다 됐다 이거 가잖아요. 겨우 들어오잖아요. 와가지고 딱 앉아있다 나가잖아요.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요, 뭐든지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아멘. 저도요 주일날은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잠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탁 풀리는 때가 언제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점심 먹고 나면 시간 남잖아요. 이제 그때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막 집중했던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주일 2부 메시지 들을 때, 서재에서 들을 때 막 졸아요. 졸다가 막 내가 미쳤지, 또 조네 막 이러면서 혼자서 깨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세요. 잠도 안 자면서 예배드리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막 괴롭혀가면서 막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진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중심부터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아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때 아브라함이 진짜 예배 드렸을 때, 요셉이 단을 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냥 우리가 훈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배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도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아멘. 우리는 잘 먹고 일하고 잘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시간 나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잖아요. 그죠? 웃으시니까 참 감사한데
그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힘을 온갖 세상에다가 다 쓰고 지쳐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나한테 힘 좀 주세요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수준의 예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힘을 주세요. 뭐 하려고? 세상 살라고. 그러니 하나님 엄한 데다가 힘쓰잖아요. 엄한 데다가.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우린 삶을 거꾸로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깨달으시면 돼요. 아, 네, 그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예배, 배고프면 먹고 나서 예배. 저는요,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요. 우리 딸들이요,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저한테 많이 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빈이 예린이가 예솔이를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거예요. 뭘 교육시키냐? 아빠 잘 때 건드리지 마. 왜? 아빠는 잘 때 호랑이야. 아빠 잠을 깨우면 안 돼. 아예 애들이, 제가 그 정도로 철저히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자야 돼요. 저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일단 안 먹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질 나면 이제 이민의 사모가 한 10년 살고 나니까, 올해가 저희 10주년이었거든요 10년 살고 나니까 이민의 사모가 제가 신경질 나면 탁 보더니 그래요. 배고파?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배고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막 맛있는 거 해갖고 와요. 만두도 해갖고 오고 막 가지고 와요. 그럼 먹으면 이제 또 싹 풀어지죠. 풀어지면 뭐 합니까? 두 부부가 포럼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너무 이 삶이 이상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요, 모든 걸 이 예배를 위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 뭡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의 일, 아덴 전도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로 왔어요.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어요. 둘이 만났는데 뭐가 같냐? 전문성이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노가다 말고. 예전에 제가 아침 새벽 일찍 가가지고 인력 사무소에 가서 앉았어요. 이름 써놓고 대기해놓고. 되게 굉장히 오래전에 일인데, 앉아가지고 돈이 그때 필요해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정현우. 그래서 딱 갔죠. 제 정현우라고. 정현우 맞냐? 정현우라고. 봤더니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제가 갔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죠. 제가 그 팀에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공장 현장에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니까 아침에는 이런저런 일, 보조기 이렇게 막 짐 들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점심에 밥을 주는데 여러분, 제가 공사 현장에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밥도요, 아주머니가 그냥 안 줘요. 한라산을 줘요. 밥을 이만큼 주고요, 막 뜨끈뜨끈한 국물하고 먹는데요, 아저씨들하고 땀 흘리고 먹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러고 나서요, 오후에는 자기네들끼리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뭐 시키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빼내래요. 그때 못 모르고 들어가서 물을 뺐지. 근데 그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전불감증. 여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근데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계속 혼자 쓰는데 계속 차.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아니, 물을 끄뿌러해서 맨 처음엔 발목인데 이게 계속 차더라. 그래서 계속 하는데 너무 많이 차서 무서워서 나왔더니, 누가 거기다 집어넣냐고, 누구냐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다가 모르면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받은지 압니까? 58,900원. 그때 시급이 2,400원. 원래 아르바이트 닭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 2,400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58,900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이 느껴지던지. 근데 그건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뭡니까?
바울이요, 천막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대단한 학자가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게 있어서 딱 둘이 만났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업이 같음으로 그러잖아요. 업이 같음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걸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바깥의 지사님이 우리 교회 랩런트 작품을 보내줬어요. 우리 랩런트가 뭔가 만든 작품을 보내줬는데 우리 랩런트가 너무 그 어떤 공모전에 작품을 공모해야 하는 부분을 이 지사님 통해서 숙제를 받고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제에게 보내줬는데 그 파일 보는데 우리 랩런트가 진짜 소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지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뭘로 만들어주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목사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분야의 선배나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들어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랩런트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목회자 아래에 있는 랩런트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남. 브르스길라 아골라랑 바울이 만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 교회 그 서신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만남은요 여러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불신앙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어요. 영원히 불신앙 영향을 주는 만남.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이 영원히 진짜 불신앙 영향을 받습니까? 영원히 살리는 영향을 받습니까?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어떤 만남을 가지냐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만남, 믿음의 만남 이 모든 것을 두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그냥 오늘 내가 익숙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이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싸움을 느끼면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최고의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걸 보고 들었을 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감사한 시간을 밤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가 비웃고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종교단체와 3단체를 살려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는데 또 실수해서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안 되다가 하나님 부르신다. 가면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 도전할 수 있는 신분이고요. 매일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신분이고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신자의 자유를 누리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잖아요. 뭘 그렇게 뭘 자꾸 내 생각을 세워놓고 막 거기에 맞추느니 안 맞추니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맞아야 되고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맞았던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안 맞은 것 같아. 상관없어요. 쌓여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전혀 영향받지 않는 복음 누림이 내 안에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완전 눈도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를 두고 기다려주는 거, 그 시간표를 두고 양보도 하고, 그 시간표를 두고는 수영도 하고, 그 시간표를 두고는 초월도 하고. 왜? 반드시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최고의 제자들이 만나서 누렸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최고의 제자의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보았고 들었고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 집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으로 답을 얻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누리는 하나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복음이 세팅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바꿔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바꿔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